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 안 하시는 모양이죠.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봄이 오는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아직 마음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봄이 오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봄이 오길 바랍니다. 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구주로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생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오라
허무한시 절신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의 왕이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코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신 말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삽시다라는 말씀을 받고도 세상의 온갖 유혹과 근심 걱정으로 말씀 따라 살지 못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날로 혼탁하여만 갑니다. 또 복음을 말하는 사람도 주로만 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을 말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겨울 단기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남은 사역 쿰캠프와 영어 캠프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
믿음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구빈건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 또 받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곳에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공개적인 공식적인 표식으로 받는 게 있죠.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면 교회가 공적으로 베푸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목사를 안수한다든지 장로님으로 장립을 받는다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이고 사실은 세례 그 이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직분을 맡거나 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이 세례의 의미가 뭔지, 이 세례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고, 그리고 세례받은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는 그냥 뭐 통과 의례 정도,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는 세례와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갖다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사가랴가 아비야 마녀를 했는데, 아비야 마녀를 얘기할 때 사무엘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론과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아비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야 반열에 있었다는데 제가 그걸 잘못 죄송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손주죠. 아비야, 엘르아살, 그 다음에 아비야 이렇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통치가 지금 바로 문 앞에 도래했다고 아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는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고, 그때가 예수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연세를 추정할 수 있는 나이가 문장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제가 성경을 이렇게 꼬집꼬집 따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한 30대 이렇게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성경적 근거가 뭔가를 조금 알고 있으면 더 우리가 나중에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30세 정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뭔가. 14절 가진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막 쩔쩔 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가야 되는데 당신이 저기 옵니까? 안 됩니다. 얘기, 나 못합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세례 주는 게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또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강야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세례 줄 때 성령 임하는 걸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나중에 보라, 세상 중 하나님 어린 양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아직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문 앞에 와 계시고 그분이 곧 올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뭐 엘리야나 이런 분들을 보면 기도하다가 지금 누가 오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 성전에 들어가시죠.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의해서 정결례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몰라보잖아요. 근데 누가? 안나와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한 분이 딱 서 계신데 사람들은 그냥 많은 무리가 세례를 받으려고 오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자기 앞에 딱 섰을 때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 줍니까?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저와는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래? 나는 그분의 뭐도 신발끈도 매기 어렵다. 그분은 내가 그런 사람, 자기 존재가 하고 이분의 존재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못 줍니다. 저 세례 못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안 된다 했다가 허락을 해요.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허락하고 세례를 주는데 이유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뭐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그냥 뭐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정말 중요한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한번 어떤 통과 의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세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특징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례와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오신 걸 한번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동등됨을 철학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부분에, 이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게 자,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낮추심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게 자기 낮추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여인의 몸에 잉태가 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구유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데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자기 낮추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2주 전에 나사렛 동네 사람, 그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 동네 사람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신 이유가 뭐라 했어요?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친히 체휼하시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사렛 동네 가장 천한 사람들, 이 시골 촌떡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한 거죠. 그럼 이 세례도 자기를 낮추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그러면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다.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씻어주는 세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죄 없는 분이 그러면 죄 씻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죄 씻음의 세례를 받는 그들 무리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쿰난 공동체 의식 가운데 그들이 세례탕으로 매일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탕에 들어가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연대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셨다.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죄 없는 몸이 짊어진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렇죠. 뭐부터 하셔야 되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의식을 먼저 치르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의 세례를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가 뭘까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자신의 세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답답하다. 이래 말해요. 그럼 이 내가 받을 세례가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야 될 세례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와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받으시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라 사실은 죄인과 같이 되시는 연대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자,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그 뭐 하늘 문을 열렸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늘 문을 열리는 거 열고 보면 저는 그 스데반의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눈에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안고 일어서시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그때는 스데반만 봤고요. 이거는 누가 봐요? 세례 요한만 본 거예요. 이건 다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하늘이 열렸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들도 와 비둘기 온다 이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는 성령님이 보여진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는 보통 성령이 비둘기같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이 다른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성령님이 사역사령이 어떻게 내려오시죠? 불로 내려오죠. 근데 에스겔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죠? 물로 흘러가는,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표현될 때는 분명히 뭐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불로 온다 말은 그들 안에 강력한 어떤 그 열정이나 또는 어떤 능력을 부어준다는 의미겠죠. 물로 흘러간다는 말은 그냐면 그 물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간다는 의미로 물로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이 비둘기로 임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어린 양은 어떤 속죄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는 뭐라고요? 속죄를 치르기 위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인간과 동일시 되시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둘기도 속죄와 관련되지 않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 12장을 한번 보면 한번 볼까요? 레위기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대로 두세요. 여인이 어린 양이 원래 속죄의 제물이에요. 어린 양이. 근데 어린 양은 사실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들까지도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아주 싼 값에 드릴 수 있는 게 비둘기 2마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형상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님 오신 이유가 뭘까? 바로 그가 온 인류를 위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까지도 다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속죄의 제물로 인을 치시는, 속죄의 제물로 인치시는 사건으로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비둘기와 같은 성령으로 인을 치시면서 그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계속의 제물이 되심을 확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내 아들이라는 말은요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바로 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가 내 아들이다. 굉장히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 내 아들이 너를 통해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이는 내가 내 아들이다 그 말은 바로 이들이 그 아들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에 듣는 사람들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이 온 땅을 유업으로 받을 그 아들,
철창으로 모든 것을 깨뜨릴 그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 기뻐한다는 말 어떨까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기뻐죠? 자, 물어볼까요? 이 집에 사춘기 집에 있는 아들 기뻐요? 어떤 때는 그냥 아이고 막 저희 집도 가끔씩 기쁨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폭탄을 터뜨리는 듯한 느낄 때 있어요.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한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지금 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 이 세례를 받은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본인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번 쓰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바로 나 자신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버리는 이것을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볼 건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되시는 세례이고, 우리와 함께 죄인이 되시는 세례를 받으셔야만 우리와 함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 대속주가, 그리스도가 대속주가 되는데 그 대속주가 되기 위한 그 관문, 그래서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관문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셔서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심으로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대제사장 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의 세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우리와 같이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를 같이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어떠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는 뭐냐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입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 몸에 여전히 죄가 있고 넘어지고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죽음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함께 일으키시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딱 연합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 우리도 함께 연합해서 그분 옆에서 그분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가 바로 그 지금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이 함께 일어날 때 나도 우리 일으키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우셨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 예배가 신약 교회의 예배는 그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예배는
그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하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백성들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이상한 사람 하나가 뭐 하늘궁이라고 지어놨다는데 아시죠? 하늘궁. 그 하늘궁 아닙니다. 여기가 하늘궁입니다. 할렐루야. 좀 잡으시면 가면 좋겠어. 할렐루야. 예,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즘에 제일 요즘 많이 깨닫는 것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열등감을 갖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거나 그 실패했을 때 뭐 우울증을 앓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왜? 우리가 이미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 왕좌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그런 노래를 전 그때 그냥 했죠.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할수록 이게 진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워서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옛날에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도 그냥 기도를 뭐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 기도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질병을 꾸짖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그 구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이렇게 시험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춘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어 흘리고 병든의 손을 낳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요, 이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에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갈 때 막 다 어쩌든지 좀 봐주세요. 아이고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그거 막 다 못 버티게 해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 죄값은 이미 그리스도가 치르셨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내가 이미 부활했고 그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내가 그분과 함께 앉아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와,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치인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그 말은요, 이제 내가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부끄러워 어제 지난번에 거짓말했는데 또 뭐 못된 짓 했는데 그러면서 이럴 게 아니라 그건 미안한 거고 죄송한 거고. 우리 집에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그 전날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순대먹고 갈 때는 좋았다가 잠잘 때 엄마 오른쪽 편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러고 나서 또 싸우고 났으면 여러분 재밌습니다. 싸우고 나서 30분 뒤에 또 헬렐레한 밥쪽이랍니다. 미친다 이거 정말. 내가 키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한 번도 아버지는 거절 안 합니다. 이놈 새끼들 너가 밥 하나 밥값 해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그러니까 그냥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세례를 통하여 그 아들의 위치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나중에 죽을 때 어쩌든지 좀 넣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마찬가지 당당하게 그분 앞에 가서 아버지에게 아뢰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더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참 어떨 때는 참 얄밉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좋아요.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금방 싸워서 돌아서가 웃으면서 뭐 달라고 그러는데 구리 안 하고 있잖아요. 막 한 사흘 동안 고민하다가 배가 꼴꼴꼴 고파서 엄마 밥 좀 줘 미안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의 세례가 그런 거죠. 두 번째, 물세례와 불세례로 한 몸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례가 나만 그 아들의 위치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함께 안 치우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일 뿐만 아니라 그
제가 쿰란 공동체가 함께 그 세례탕에 다 들어가서 의식을 치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공동체가 하나로 정결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 참 이 교회에 존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아유 얼마나 서로 다른지.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병사들한테, 내 후배들한테 욕 한 번 안 했고요, 한번 내가 그렇게 빠딱 맞으면 빠딱 안 때렸습니다. 성질 한번 안 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연약한 여자한테 성질을 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살아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 저는 아무 뜻 없이 눈치 보다가 여보 애들 라면 끓여놔라 그러는데 가보면 얼마나 행복하게 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오는데. 안 그래요? 나 뭐 밥에 놔야 되고 라면 끓여 그러놔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 목사집인데 그녀는 어떻게 해줬냐면요, 하루 전날 여보 10명 데리고 올 텐데 라면 먹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오늘 어제도 우리 애들이 다 오기라, 우리 딸 뭐 이제 생일이라고 다 와 있는데 저는 뭐 했을까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노트북 하면서 막 밥을 갖다 놓는데도 불구하고 막 내 자리에만 이게 노트북이 있고 다 반찬이 놓여졌어요. 그리고 같이 앉아 있단 말이죠. 그녀는 계속 마음이 초조해요. 왜? 저희 집 사람은 뭔가 사람들이 올 때 세팅이 착 돼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고, 저는 오면 하면 하지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 둘이 사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싸워서 안 싸웠어요. 우리들 싸운 적 없어요. 원래 그녀는 긴장하고 있고 저는 그냥 해피한 거예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 한국 교회 트렌드 중에 가장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 유튜브 복음이라고 있어요. 그 유반겔리즘, 유튜브로 복음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국 교회 교인들은 저 교회 교인 목사 따로 있고 오후 예배 설교자 따로 있어요. 훌륭해요. 사례 좀 주고 하세요. 거기도 내가 우리 교회 목사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목사 설교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듣기 좋은 거 찾아가요. 그 다음 또 하나 한국 교회 트렌드가 또 하나가 뭐냐면 가족 종교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예배 딱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우리끼리 또 놀러 가고 우리끼리 생산하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리고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딱 자기 가족 교회, 자기 가족 중심이에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세례를 이해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한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일 예배를 듣고 함께 소급을 하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좀 교훈적인 부분인데요, 세례 요한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 뜻은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에게 자기가 세례 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의 경험, 그의 상식, 그의 종교적인 어떤 모습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어때요? 우리 이럴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역한다고 로마서가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이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뭐 정결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들이 그 구준으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율법 등들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의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받아들여 놓고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우리는 할례 안 받으면 너하고 취급 안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의 법을 안 지키니까 너하고 같이 안 한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누구 때문에? 자기 의로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교인이다. 나는 뭐 하는 교인이다.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가끔씩 내 경험과 다르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넬료 집에 보낼 때 베드로를 예수 성령님이 찾아오시 천사.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동안 베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에?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자기 여인 거예요. 또 내려와요. 안 먹습니다. 그러고 올라가 버려요. 그때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는 거죠. 교회 운동하면서 특별히 목사들, 저도 제가 제일 걸리기 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신교단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거 타협 안 한다. 예를 들면 그게 진짜 타협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자기 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들이 제일 그 부분이 강함. 그러면 뭐겠어요? 목회자들,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들,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약점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제가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심지어 때로 틀리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으냐면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과 사고를 해야 되지, 내가 어디서 들었던 거 또는 내가 옛날부터 해오던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이거 왜 나 안 한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꺾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라고 깨달아질 때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를 받고 교회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두 번째는 성육신의 삶의 원리로 다른 사람의 죄와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 비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성육신이라는 걸, 예수님의 삶을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는데, 그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가 그 떵떵거리며 왕노릇 하려고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근에 우리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냐? 힘들 때. 다른 때 안 나요. 힘들 때. 우리가 뭐 행복 모임 한다고 뭐 전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뭐 같이 차도 마시고 하는데 그때는 교회 안 나와요. 언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정작 그때 그냥 행복 모임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어려울 때,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의 힘든 것들을 잘 모르려고 지나갈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점점 바빠지면서 사실 새가족들이 와도 새가족 신방도 다 못 따라갈 만큼 많이 바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서는 또 누가 어렵고 누가 힘들 것인가 살펴보십시오. 우리 2월 달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저 교회 목장 식구들 한번 다 돌아보도록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전화로 만나든 카페에서 만나든 여러분들의 아픔을 잘 내어놓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초등부 2부 아이들이 경주월드에 놀러 갔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애를 태워주고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어떤 한 형제가 아이들을 우르르 데려온 거예요. 9시에. 그래서 걔들은 이 초등 2부에 해당되는 애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루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인사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들어가니까 없어요. 그 아빠는 없어요. 금방 사라졌어요. 그리고 누가 있는가 하면요, 대학생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와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얘들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얘가 뭐라 설명하는 줄 아세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자기 반에 그 집의 큰아들이 자기 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젠가 오늘인가 생일인데, 그젠가 생일인데, 너 선물 뭐 줄까? 이래 보니까 엄마 아빠요. 동생들 때문에 엄마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애가 똑똑하죠. 그러나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자기하고 단둘이 시간 보내는 게 선물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가명했는가 하면요, 야, 나 진짜 내가 이거 어디 글 쓰면 글 쓸 거예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런 교회다 하고, 자기 엄마를 모시고, 자기 엄마도 영화부 계시니까 엄마를 모시고 그 아이들을 보러 온 거예요. 그걸 물어봤어요. 왜 교회 왔냐? 집에 데리고. 집에 안 데리고 간 이유가 이 아이들이 집으로 가면 낯설어서 울까 봐서 교회에 늘 오니까 교회 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루고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그 초등학교 1학년인가 지금 달된 그 아이의 지금 그 힘든 게 뭔지를 알고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엄마가 나서서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봐준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올림 학교를 했죠.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청년 한 명의 아버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원래 설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좀 살려놓으셔서 혹시나 내가 가서 기도하면 살 건가 싶어 갔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청년들이 돈을 수백만 원이나 어렵다고 지금 병원비를 헌금을 줬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교회 운동이 아무 말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랑이 꽃피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아시겠죠? 예,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거냐.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갈 때도요, 진짜 돈이 한 1,000만까지 모자라서, 그런데 뭐 이렇게 저렇게 다들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목장 안에 누가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래서 교회 운동은요, 더 어려운 이웃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힘든 분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세례받고 하나님, 예수님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몸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반복적인 거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마음과 한 뜻, 그 한 마음 한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교회 운동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참 교회 생활 어려워요. 특별히 사랑이 꽃피는 교회 같은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내 계산,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 뜻을 세우려고 하고 내 생각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는 안 먹히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처럼만 목회하면, 사랑이 꽃피는 교회처럼만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가 안 될 수가 없다 생각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교회가 나쁜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설교가 잘못됐거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교회가 행하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한 마음 한 뜻, 이건 한 마음과 한 뜻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 마음도 아니고 장로 마음도 아니고 집사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이 설교를 왜 듣습니까? 설교 들었다, 이제 오늘 밥 먹으러 가자. 아닙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주고 그랬을 때,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추어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이는 내가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 운동이요 진짜 다이나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 운동은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입니다. 더 처치해요. 제가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에 한 뜻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교만함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제가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다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 앞잡이다, 그 다음에 겸손과 여호를 겸양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평안이다, 이걸 제가 써놓으려고 제가 하겠다 했더니 유튜브로 이 여자 이사님이 듣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받아낼 겁니다. 이 여자 이사님한테 꼭 받아서 저희 집에 현판으로 딱 써놓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글을 잘 쓰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에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제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더 강력하게 뭔가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서 뭔가 좀 되면 제일 문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과 똑같습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집은 늘 울어야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아들들이 마음이 높아질 것이고, 마음이 높아지면 그때 안하무인이 됩니다. 목사가 교회를 깹니다. 목사 자식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반대로 그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기 전에 바로 세례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인아입니다. 정인아. 네. 앞으로 나오세요. 정인아 씨. 네, 정성민, 그 다음에 이연비 셋째입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정성민 형제를 4살 때 봤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셋째 아이를 데리고 세례 받으러 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나오시죠. 여기 있어서 서약합시다. 이대로 서약하겠습니다. 그대로 손 냅니다. 자, 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앉아서 대답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제 세례 주겠습니다. 밑에. 그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정이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정이나가 엄마 아빠에게 안겨서 이곳에 와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이 아이가 자라갈 때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받아서 잘 자라가도록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해주시고 영과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성민으로 이은비 집사 축복해 주시고, 이제 자녀를 세설받아 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더 책임감을 가진 좋은 엄마 아빠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살아내므로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 엄마 아빠에게 나타나는 모든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탁월하게 살아내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정인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 이제 축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 앉아 계세요. 앞에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자, 우리 인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삶이 주어졌는가, 성경을 조금씩 눈이 열려서 깨달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나에게 이 신기하고 놀라운 삶이 선물로 주어졌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당당함을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고, 성도들 또는 이웃들의 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힘듦을 대신 짊어져 주는데 사용하면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가족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이 복된 삶,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더 믿음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에 더 약하고 더 어렵고 더 낮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힘듦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뜻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리고 세상의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며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에 있는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하며 이 슬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공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더 복되게 살아가도록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세례받은 유아 세례받은 가지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함께 나옵니다. 박수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교회 광고가 조금 많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비전 트립이 필리핀 세부팀 사역을 마지막으로 5개 팀이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과 함께 사역에 참여해 주신 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하는 박수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28일까지 본교회에서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본교회에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참여하는 영어 캠프가 본교회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마지막 28일 금요일 밤에는 학생들이 2주간 연습한 뮤지컬 공연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배움과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성환 전도사님께서 3년간 그 신학대학원 공부를 마치시고 졸업하십니다. 2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고요. 교역자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는데 자리가 조금 더 있으니 혹시 함께 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KPM에서 주최하는 쿰 선교 캠프가 이번 주 돌아오는 목금토 3일간 대전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약 30여 명 청년들과 교육자들이 같이 참여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도록, 선교사로 많이 자원하는 친구들이 생겨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모임 선포식이 3월 2일에 있습니다. 지금 각 공동체별로 준비를 하고 계신 줄 아는데 더 재밌게 알차게 준비하셔서 저희가 다시 복음을 말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함양군 서하면에 저희가 전도여행을 올해로 11년째 가게 됩니다. 의령에 갔던 4년까지 합치면 저희가 15년 동안 전도여행을 했는데, 전도여행을 하면서 서하면에 계신 교역자 협의회랑 관계가 조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서하면 교역자 협의회가 저희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기존의 3개 교회 10개 마을만 하지 말고 거기 함께 있는 7개 교회 17개 마을에 다 좀 사역을 진행해 주라가 작년 전도여행 때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요청을 수용해서 올해부터는 17개 마을 7개 교회로 사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 외에 전도여행 외에도 4월에는 방문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일로, 가을 11월에는 꼭 감을 딸 때 농사일을 돕는 일로 저희가 함양군 서하면과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4월에 방문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온 교인들의 마음을 전하려고 저금통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고 뒤에 비치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 사역 설명서와 저금통이 있으니까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 가정 예배 때나 가족들에게 잘 설명하고 4월에 저희가 방문해서 연합 예배 드릴 때 그 저금통으로 저희 교인들의 마음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방문해서 드리는 연합 예배는 목장별로 가정별로 신청하시면 4월 첫째 주와 4월 넷째 주에 방문할 계획인데 7개 교회를 나누어서 방문하게 될 테니 교인들께서는 혹 본인들이 사역했던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함양에 있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으신 성도들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아 집사님의 시모 정인수 성도님의 모친인 김가바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서울 의정부인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조문을 출발합니다. 조문 가실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차량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 하실 때 상의하시고 목장별로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계좌는 안내했으니 위로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은숙 집사님께서 오병이어 하셨는데 어머니의 장래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본교회 성도들에게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위로하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오늘 정성민 이은비 가정에 유아 세례했고요. 건영국 김이나 집사님 가정, 박정훈 백주희 집사님 가정에 두 아이 출산이 있는데 성도들께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유아 세례 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양, 교제 찬양 같이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 가정에 하나씩 저금통을 받아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등록하실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